오늘은 우상 숭배를 근절하라. 우상 숭배를 근절하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사람만 사랑하시는데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관계를 갖는 것을 하나님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을 사람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중적인 사랑은 거짓이고 그것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 우상 숭배는 근절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이중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근절시키라고 말씀했고, 그 근절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만약 우상을 섬기면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에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근원에는 이제 사탄의 배반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탄은 본래 악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가장 측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런 천사장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을 하고는 사람에게 둘러붙어서 하나님을 똑같이 배신하게 만드는 이러한 악한 사탄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변질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제 악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이 바로 죽여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하나님이 그냥 법으로만 따져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죽이라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는 경고고 더 중요한 건 다시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율법 시대 동안 계속 반복돼 왔지만 결국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이제 진심으로 이해하시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신 것이 새 언약이에요. 예레미야 33장.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함락, 그 안에 있는 성전의 폐허가 되는 걸 보시면서 그 예레미야가 그 마지막 타이밍에 바로 선지자였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잘 읽어보면 율법으로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 이제 하나님 자신의 희생으로 이 죄악을 해결하고 사람을 무조건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 새 언약을 발표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별개가 아니고 바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33장의 새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게 신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지 둘이 아니에요. 자, 이러한 중요한 그 핵심 주제가 바로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이 한 길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째, 16장 21절 22절은 우상 숭배의 금지를 이제 명령했어요. 우상 숭배가 뭐냐라는 이제 그 원리를 여기서 이렇게 말씀해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지금 하나님의 그 제단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제단 옆에다가 다른 신도 하나 더 세워서 하나님도 믿고 그 신도 믿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음이 둘로 갈라진 거죠. 하나님은 그거 용납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3가지 계명이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다른 신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마라. 이게 1계명이잖아요. 이 계명은 여호와는 영이신데 그런 우상을, 보이는 우상, 형상을 가진 우상을 새겨서 섬기면 안 된다. 그건 가짜다. 3번째, 만일 여호와를 망령되게 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경계해야 될 우상을 여기서 소개한 거예요. 뭐라고 소개했냐? 나무로 이렇게 신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 신 이름이 아세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그 대응하는 아세라 신이 거기 있다. 근데 그 신은 절대로 세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이렇게 22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미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는 것은 사랑 아니면 미움이에요. 뭐냐? 배신이라는 거예요. 배신. 하나님을 배신하면 그 우상을 섬기는 거다. 둘 중에 하나인데 그는 용납할 수 없다. 둘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데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 것이 육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너무 사람들의 그 한계를 잘 알기 때문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서 섬기면 훨씬 사람들이 그 신을 잘 믿을 수가 있다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사람의 영이 열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건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첫째 사람부터 죄를 짓게 해서 영을 막아버리니까 사람은 육으로 모든 세계를 다 알고자 하는 거예요. 신도 영으로 볼 신을 영이 막히면 눈으로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로 새긴 신을 만들어서 믿게 하는 거예요. 바로 사탄의 이 작전에 하나님은 확실하게 밝혀주셨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보이는 신을 믿으면 그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요. 또 이제 뒤에 가면은 1월 성신이라고 또 하나님이 2번째 조심해야 될 신을 말했어요. 그 1월 성신이 뭐냐? 해달 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가까이에 뭔가 신이 계셔서 그 신이 주는 복을 받고 싶어요. 근데 이 아세라 신은 여신입니다. 그래서 남신이 있어요. 그는 바알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아세라만 소개하는 거예요. 대표신이. 여신과 남신 바알은 자손들을 아주 아세라와 바알은 자손들을 복되게 하고 물질의 복을 많이 준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을 믿게 하는데 또 하나의 신은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을 섬겨라. 그거예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 신이다. 사람이 볼 때, 자기 눈으로 볼 때 제일 위대해 보이는 게 태양, 달, 별이거든요. 그러니까 높이 있는 저 태양과 달과 별이 신으로서 사람을 위해서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또 계절도 이렇게 다 주장을 하니까 우리는 저 신에 의해서 존재하는구나. 저 신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잘 살 수 있구나. 이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이 지구를 만들고 그 지구의 환경이 사람 살기에 최적한 환경이 되도록 달아놓은 것이 태양과 달과 별이란 말이에요. 도구의 일뿐이에요. 이 지구도 도구고 결국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도구를 신으로 섬기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을 딱 지명하면서 보이는 우상 가짜신이다 하는 걸 말씀했어요. 두 번째는 17장으로 넘어가면 1절부터 3절에 우상 숭배의 해악을 말씀했어요.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왜 그럴까요? 여기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그랬어요. 언약이 계명이잖아요. 10가지 계명 중에 3가지 계명이 바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인데 그걸 어겼어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게 뭐예요? 아까 2절에 말씀한 것처럼 21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제단 옆에다가 우상 제단 세우고 2가지 다 믿겠다. 이복 저복 다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벌써 어긋난 일이다. 그래서 1, 2, 3계명을 범하는 일이다. 그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까도 1월 성신을 예를 말씀했잖아요. 그것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그런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신으로 숭상을 하는 것, 그것은 거짓에 속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타락하니까 이제는 뭐까지 섬기냐면 이 미물까지 섬겨요.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 우상 숭배가 바로 짐승들을 섬기는 거예요. 소를 섬기거나 이렇게 많은 그 짐승은 사람이 그냥 이용하는 그런 거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뭐 소를 섬겨야 복받고 이러한 많은 우상 숭배 이런 것은 타락한 영으로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깨뜨리면 그때부터는 바로 그 복이 저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의가 불의로 바뀌고 또 선이 악으로 바뀌고 거룩함이 부정함으로 바뀌어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계를 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기계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의 매뉴얼이 있어요. 그거를 잘 들여다보고 이 기계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지 제대로 사용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고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기계를 보고 자기 생각으로 나는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한다 하면 막 그대로 하거든요.
그럼 고장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매뉴얼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계명, 언약이라는 계명을 주신 그대로 사람이 살아야 가장 행복한데, 사람의 마음에 이미 넣어준 그런 이 악한 욕망이 사람 마음대로 그걸 해석해가지고 살면 이 신에게도 복받고 저 신에게도 복받고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이루어질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망가뜨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도구들을 그래서 망가뜨려요. 그것이 결국은 저주와 형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그 저주와 형벌을 어떻게 내릴 것인가를 말씀했어요. 17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우상 숭배자의 처단, 반드시 처단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조사해라. 우상을 섬기는 자를 발견하거든 그들을 조사하라는 거예요. 자세하게. 그리고 증인을 세워라. 두세 증인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 잘못된 거를 보고 고발을 했는데 그 사람이 개인적인 어떤 원한 관계가 있다든지 그런 한 사람의 증인만 가지고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나타나서 똑같이 판단을 하면 그 사람을 이제 증인들을 세워놓고 돌로 쳐서 죽이라. 이것이 그 당시의 형법이에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 굉장히 무서운 법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신약의 법은 더 무서워요. 왜냐? 딱 한 번밖에 심판을 안 하셔요. 하나님 끝에, 이 세상의 끝에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한꺼번에 심판하셔요. 그러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어요. 구약시대 때는 죄를 진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다수가 각성해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이렇게 거듭거듭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율법이 무서운 것 같아도 기회의 법이에요. 샘플로 그러한 처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각성하고 또 두려움을 가지고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었는데, 신약에서는 단 한 차례 영원한 심판이에요. 거기에선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하나님을 율법으로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주셔서 그들을 위해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냥 일방적인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린다면 심판은 딱 이래로 끝이 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기회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 주신 그 시간의 기회가 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회귀하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예요. 사람들에게 최후의 신은 만몬신입니다. 가장 사람이 현혹되어서 사로잡히는 거, 만몬신. 여기에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속이기 위해 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 다 차지하고 평화롭고 번영된 세상에 마음껏 살아라. 그게 만몬신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하고 겨뤄지는 신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거다. 그게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신이에요. 우리는 이처럼 우상이라는 것이 그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도사리고 앉아 있는 그러한 잘못된 가치관, 하나님과 견주는 다른 신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거, 그것까지도 우리가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꼭 깨닫고 우상에 속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